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했고 말씀과 멀어진 삶의 모습들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분투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세상의 유혹들이 참 많고 날로 교묘해지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더욱 힘써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고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앞으로 남은 주일학교 여름 사역 일정이 좋은 날씨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사히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기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새 힘과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달에 있을 카리스 여름 수련회와 MT를 기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중심되고 말씀 위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카리스 공동체를 위해 섬길 지체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잘 세워지게 하시고 곧 있을 리더 교육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알아가고 분명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진영 목사님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영과 새로워지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순종으로 미래를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여러분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재테크는 잘 하고 계시나요? 잘 되시나요? 그래서 모아놓으신 자산은 얼마나 되십니까? 자가는 준비를 하셨나요? 보험은 종류별로 잘 드셨나요? 무엇을 얼마나 준비하면 핑크빛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순종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그린 레갑 자손이 등장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그 레갑 자손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으로 그리는 미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갑 자손이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스토리를 보면은요, 엘리사를 통해서요, 에훗이라는 왕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 왕조였던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는 것을 사실 뛰어넘어서 북이스라엘 전역을 휩쓸고 있었던 바알 신앙의 모든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이 에후의 목표였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아합 가문 전체를 몰살시킨 예후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을 진멸하기 위하여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즉 요나답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17절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게 여호나답이 이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예후가요, 이제 이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 잔재들을 다 정리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 요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답에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과 너의 열심이 같냐?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개혁을 하는 게 너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냐? 나와 믿음의 결이 같냐? 하니까 예,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나를 좀 도와달라, 나의 손을 잡아달라 하니까 손을 잡죠.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이 잔세력들을 다 처리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정리를 하는 거죠. 예후가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요나답이 알았고 요나답도 그 마음속에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예후가 아합에 속한 자들을 모두 죽이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할 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을 진멸하는 자리에도 함께하면서 그를 도왔던 것이 바로 이 요나답, 레갑의 조상입니다. 비록 이렇게 짧지만 열왕기에 실린 이 요나답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뜨거운 믿음 그리고 순종의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그런 여호나답의 순수한 믿음의 모습이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잘 전수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시죠. 레갑 자손을 성전으로 초대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해봐라, 여기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을 불러서 야, 여기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조 요나답의 명령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이게 예레미야 35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안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요나답이 자신의 자손들에게 언제 이 명령을 내렸는지는 사실 불분명합니다. 이 종교혁명 이전이었는지 종교개혁 이후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는 그가 살아온 삶을 토대로 그들의 후손들에게 크게는 이 세 가지의 명령을 내린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포도원 갖지도 말아라. 그리고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이고요. 두 번째는 농사를 짓지 말아라. 종자도 갖지 말아라. 농사 짓지 말아라. 세 번째는 집을 짓지 말아라. 장막에 거해라 라는 이 세 가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요나답이 왜 후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는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예훗 옆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도왔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명령은 단순히 그냥 명령이 아니라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추측과 또 다르게 별개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떠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고 한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업을 통해서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된 이 상황에서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과연 하나님을 믿고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는요, 물음표를 사실 찍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다 여러분, 포도원과 포도주는 그 당시 시대의 풍요로움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집을 짓고 사는 거는 이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사실 죄라고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는가? 이 이유는요, 사실 잘 알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마 그냥 신앙적인 요소가 있었겠거니. 그리고 다만 좀 분명한 것은 이 요나답이 어떠한 의미가 있어서 설명을 했다. 근데 그게 이제 기록에 남지 않았다. 이 정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러한 명령을 지키면서 사실 그 당시 이제 요나답이 있었을 때와 지금 예레미야가 이
포도주를 권한 시기는 한 250년 정도의 간격이 있거든요. 이 250년에서 30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안정적인 경제적 풍요를 포기하고, 사람들은 다 누리고 있는 그 포도주의 즐거움도 포기하고, 매일매일 장막을 이동해야 되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게 과연 그들에게는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게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 뭔가 밝은 미래가 준비될 것인가? 준비될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요, 힘들고요, 어렵고요, 부당하다고 느껴질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뭔가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 거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레갑 자손은 이 조상 여호나답의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해서요, 약 2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 그거는요, 아마 이 순종을 했을 때에 주어지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레갑 자손은요, 이 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한번 보시면 사실 간단한 겁니다.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 거다. 이렇게 살면 니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너희가 오래오래 잘 살 거야. 이 정도의 약속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명령을 따라서 살던 레갑 족속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꺼려했던 목축업을 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다 농사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포도원에서 포도주를 만들고 거기서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목축업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은 실제로요,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빈곤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인 위치는 점점점 내려갑니다. 수평적인 관계였던 게요, 점점 이제 막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이제 이 이야기 이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잖아요. 침공하고 나서 이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거든요. 끌고 갈 때 어떤 순서대로 끌고 가냐면요, 위에 상류층부터 끌고 갑니다. 왕을 끌고 가고요, 귀족들을 끌고 가고 상류층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요, 레갑의 자손들은요, 잡혀가질 않았어요. 실제로 이 조상의 약속대로 된 거죠. 예루살렘 근처에서 그냥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요나답의 약속이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그게 뭔 그리 큰 축복입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마 당연할 겁니다.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더라도 어차피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인생, 좀 대단하게 상류층으로 한번 살아보고 끌려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 쩔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반증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내 뜻대로 살아가서 뭔가 한탕 크게 얻고 많은 풍요로움을 즐기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지금 계속해서 남유다 백성에 드러나는 표면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사람들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왜 듣지 않느냐, 이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들은요, 그들의 삶에서요,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선택한 거예요. 풍요를 선택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풍요로움이 나에게 더 유익하겠다, 내 미래를 핑크빛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농사를 통한 풍요는요,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매력적인 요건입니다. 농사를 통해서 곳간에 자꾸만 이제 곡식들을 쌓아놓으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여러분들 통장에 잔고가 이렇게 점점점 쌓여가는 거 보면 뿌듯하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뭔가 실수가 있어가지고 그 잔고가 한번 확 날아가면은 또 마음이 확 무너졌다가 그러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농업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면은 마음이 이렇게 뿌듯해지고 뭔가 내 미래가 든든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래가 밝아질 거야, 핑크빛 미래가 우리에게 올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풍요의 신인 바알에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알이 비를 주관한다라고 믿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의 가장 중요한 비를 내려줄 수 있으니 이 바알을 내가 잘 섬기면 나에게 풍요가 올 거야. 그 풍요는 내 인생을 핑크빛으로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나안과 주변 민족이 그렇게 말했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 아직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다 해결하지도 못했고 아직 나는 농업에 그렇게 익숙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안감이 생겼겠죠. 그리고 번영에 대한 욕심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이 있는데 자손들이 분명히 많아져야 되고 내가 더 풍족해져야 되고 우리가 힘이 생겨야 되는데 이런 욕심들, 생존에 대한 두려움, 번영에 대한 욕심이요 확 겹쳐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포기할 수도 없었고 또한 비를 통해서 풍요를 주는 바알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만 섬겼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이게 변형되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같이 섬기자라고 되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몇몇은 아예 바알을 선택해 버리기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 예레미야의 선포가 귀에 들려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대부분이요 스스로가 꿈꾸는 핑크빛 미래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긴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이성 친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이성 친구와 내가 지금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야 너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만족을 얻고 다시 돌아올게,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야, 잠깐 기다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그렇게 유지가 되던가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누구나 잘 안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맺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시즌은 아닙니다. 지금 시기는 아니에요. 내가 너무 힘들고 바쁘거든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내가 이것만 해결하고 금세 다시 와서 당신을 이전처럼 섬기겠습니다. 혹은 내가 50대 50으로 섬겨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양다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는 이 경제적인 풍요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안정감, 즐거움, 효율성, 합리성, 이것들을 모두 다 누림으로써 생존하게 되고 번영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가짜 크리스천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과연 나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 말도 사실 어폐인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용하고 있는가가 사실은 더 맞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가?
먹고 살아야 하나님도 믿을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결국 바알을 선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건강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건강 주세요 라고 졸라대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느냐라는 거죠. 도대체 성경 어디를 봐야 돈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사실 이거 다 세상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주입한 세상적인 가치관들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만 보더라도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자꾸만 조급하게 하고 스스로를 찌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돈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입니까? 이게 있으면 우리의 미래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할 수 있다면 그게 내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진짜 행복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살펴봤을 때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어떻게 되었었나요? 다 하나님 앞에 죄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였잖아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던 모세, 힘이 있었죠.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할 힘이 있어서 때려 죽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던가요? 그리고 그는 과연 그 일로 인해서 행복해졌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눈물로 순종할 때에는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금 묵상하고 있는 레갑자손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네 하나님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저에게 뭐 이런 권세를 주셨으니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시죠,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분조차도 이 잔을 내게서 피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서 그 가운데 순종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요,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는 아니야,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은 있어야지, 어느 정도 힘은 있어야 되고 건강은 있어야지,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민폐는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에 결국 사로잡혀서 내 뜻대로 하나님과 우상을 양다리로 걸치고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국 그냥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이 사고의 체계들이요,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돈이 결코 우리의 행복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펙이요, 여러분의 행복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이 행복을 책임지고 담보해 주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무식하고 가난하고 힘도 없고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려지는 행복이 있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인생을 살아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레갑자손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에요. 인간은요, 여러분, 누구나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세상은요 말하는 바가 달라요.
안정적인 미래를 위하여서 준비해야 할 것들, 쌓아두어야 할 것들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쌓아 놓아야지만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네 곳간을 채워놔라, 그래야 너의 미래가 안정되다,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너의 미래를 그려라.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라. 그러면 내가 살아내게 하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내가 주는 은혜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미래를 그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거 미래가 준비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말짱 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쳤다, 말도 안 된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왜요?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갑 자손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진정한 행복입니까? 남들이 다 농사를 짓고 남들이 다 집을 짓고 포도원을 통해 포도주를 풍성하게 얻을 때 목축을 위하여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귀찮아요. 남들이 다 마시는 포도주 못 마십니다.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내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 미래가 암울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 부모의 말이기에, 우리 조상의 말이기에, 여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조상들의 말에 순종했던 이 레갑 자손을요, 축복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이에요.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조상 요나답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 레갑 자손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야, 네가 그렇게 순종했으니 이제 억만장자가 될 거다. 니들이 앞으로 새끼를 낳기 시작하면 10마리씩 낳게 해줄게. 내가 너희에게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갖게 해줄게 라고 해야지 이게 진짜 하나님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받고 싶은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잖아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이어야 되잖아요. 내가 돈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건강해야지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에 나도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축복해 주시잖아요. 어떨 때요? 작은 것에 순종하여 미래를 그려나가는 레갑 자손에게요.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요,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레갑 자손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아마 지금도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성경에요, 가장 기쁜 순간에도 성취가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인데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성탄의 기쁨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목자들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목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당시에 가장 낮고 천한 직종 중에 하나였던 목동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알려주셨을까요? 이 목자들이요, 양을 치며 거주했던 장소가 현재 이제 이스라엘 행정 지역명으로 하면 라못 라헬이라는 지역인데요. 과거에는 베타게렘이라고 불렸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 3장 14절을 보면은요, 이 베타게렘은요, 바벨론 포로 후에요,
레갑 자손들이 거주하며 다스리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레갑 자손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이 무슨 말입니까? 구주의 나심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 이 세상의 가장 기쁨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목동들은 다름 아니라 레갑 자손의 후예들이라는 결론입니다. 레갑 족속은요,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비천한 직업을 스스로 택하며 장막에 거하며 조상 대대로 목축을 하는 순종의 길을 그냥 걸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누린 건 뭐예요?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만 누리는 은혜가 있었겠죠. 남들은 다 끌려가는데 실제로 끌려가지 않았으니까요. 그건 적다 생각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누렸던 은혜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순종으로 그들의 미래를 그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순종으로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때를 따라서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시대의 레갑 자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요, 미래를 순종으로 그리는 자들입니다. 많은 것들을 채워가면서 그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들, 당연한 것들을요,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보처럼 때로는 이 땅의 불이익을요,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미래를 그리는 자들이에요. 순종으로 그리는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살아내게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세상의 가치관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나가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과 삶 함께 찬양 들으신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에 순종하여서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그려가자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안에서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시대의 레갑자손으로 살아나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레갑자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려내야 할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세상의 가치관대로 내 안에 무엇인가를 자국만 채워가며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를 믿고 나아가기를 원했는데, 주님, 그것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없음을,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을 다 주님의 말씀 앞에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그려가는 순종의 미래를 그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순종으로 그리는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살아내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 또한 그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레갑자손의 삶을 통하여서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그리는 미래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시대의 레갑자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세상과는 결이 다르고 이 세상과는 질이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불러주신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세상의 흐름에 멈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편지요 향기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순종으로 그리는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자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참으로 많이 달랐음을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그리길 원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오니 주님, 살아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레갑자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 순종으로 미래를 이루어가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